오늘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이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그러한 승리의 날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것만큼 완전한 승리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이 승리는 판정승이 아닙니다. 완전히 KO승으로 우리 주님이 마귀를 이기신 승리입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죽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가 참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부모로서 당연히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혹 두려운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 비하면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최고의 권력자, 심지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러한 권력을 가져도 그가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평등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학이 발달하고 새로운 치료약이 계속 나오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암이라는 이 병도 이제 거의 인간이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막 우리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했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병으로 죽어갔고, 치료제를 제때 만들지 못해서, 게다가 중간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아니 이 변이 바이러스는 도대체 어떤 백신으로 막아야 되는지 의료진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며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정말 인간의 그 의학 기술이라는 것이 여전히 한계일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들 여러분, 사람의 수명은 조금 늘릴 수 있어요. 실제로 수명이 조금 늘어났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물리치는 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옛날 진시황, 천하를 호령했다고 하는 그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라, 불사약을 찾아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불로초를 찾았지만, 불로초라는 게 세상에 존재합니까? 불사약이 존재합니까? 이 죽음의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아까 그 잠깐 보는 그 영상, 주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일어나시는 그 장면,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장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 부활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게 무슨 그게 소망이 되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 나무에서 사과가 처음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이제 이 나무에서는 계속해서 사과 열매가 열릴 거예요. 나무가 죽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 모두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사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 죽으신다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말, 제자들은 도무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의 부활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짓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성도의 부활도 사실일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언제 부활하실지, 어떻게 재림하실지 그 재림의 시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님 다시 오신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지 않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따라서 우리 모두도 부활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대표적인 부활장 아닙니까? 이미 제가 앞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20절에서 22절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성경 본문입니다. 본문 그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절부터 22절 세 절 말씀인데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부활절 아침에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목격했던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 그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 아니 3년 동안 제자들 12명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셨는데 아니 부활하시면 가장 먼저 제자들 찾아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여인들을 먼저 만나셨지?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여인들을 만나신 게 아니에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들은 무덤을 보기 위해서 그곳을 찾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단순히 그냥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렇게 새벽에 찾아온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 십자가 지시고 나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무덤 계신 그곳까지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목격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본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안에 절기도 그렇고요, 뭐 사실 매주 예배도 그렇지만 매년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 산소망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매년 똑같은 예배를, 부활주의를 매년 맞이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 소망에 대한 기대감, 소망에 대한 확신이 식어지기가 쉬워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한 소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한 여인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경험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무서움, 기쁨, 사실 이 단어를 가만히 놓고 비교해 보면 이 단어가 합쳐질 수 있나 싶어요. 어떻게 무서움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무서운데 여러분 기쁩니까? 사실 무서움과 기쁨은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있다가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기쁨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무서움은 사실은 그런 어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지나친 기쁨, 차고 넘치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 대개는 어떤 대상을 두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런 질병이, 전염병이 갑작스럽게 전 세계를 휩쓸면서 세계적으로 이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죠. 아직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 병을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웠던 이유가 뭡니까? 치명률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몸이 약하거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치명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또 몸이 좀 약하신 분들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면 몸이 약한 사람들 많이 죽는다던데 이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면서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르죠.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풍랑을 두려워하죠. 풍랑이 왜 두려운 겁니까? 이 풍랑이 이 배를 뒤집을 수 있다라는, 배가 뒤집힐 수 있고 우리가 저 갈릴리 바닷속에 빠져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무서움, 두려움의 대상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대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을 두려워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큰 기쁨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기쁨을 전율할 만한 기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막 몸이 부르르 떨리는 그런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 누려보셨어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막 몸이 떨려,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기쁨. 이들의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움과 큰 기쁨을 경험했다. 부활절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 성육신하는 날, 어쩌면 인류를 향한 구원이 시작된 날이 성탄절이에요. 부활절은요,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이 감당해야만 했던
이 십자가 구속이 완성된 날, 이게 부활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절도 당연히 기쁜 날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막 기쁨으로 막 파티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중도에 흐지부지 돼서 마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마음 먹으셨는데 해보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철수. 그러면 여러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물론 철수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였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었지만, 어쨌건 간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이 날이 참 기쁜 날이에요. 근데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과 부활절 중에 어떤 날이 더 기쁜 날입니까? 둘 다 기쁘다. 맞습니다. 둘 다 기쁘다. 정답을 말씀해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느라고는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막 그 성탄 트리를 뭐 앞에서부터 막 장식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믿지 않는 저 백화점만 가도 얼마나 찬란하게 그냥 성탄 트리 장식을 하는지 말이죠. 중고등부 시절,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주일학교 시절에 기억나는 거 그거 있어요. 늘 성탄절이 되면 발표회야 한다고, 어른들 앞에 그 발표회야 한다고 막 모여가지고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또 간식 먹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활절에 대한 기억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달걀 먹은 기억. 부활절에 한 거 하나도 없어. 달걀 먹었어요. 와서 교회 가서 달걀 하나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이 부활절이 진짜 기쁨으로 우리가 뭐 좀 부활절 행사도 좀 하고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고난주간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이렇게 막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부활절이 그냥 하루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정말 우리 안에 이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뭡니까? 뭐 때문에 부활절이 기쁘세요?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라고 새벽에 나오라고 그냥 새벽기도 계속 그렇게 잔소리를 해가지고 그 알람 시계 이렇게 맞춰놨다가, 여러분 알람 다 끄셨죠? 이제 새벽에 일어날 일 없다고 알람을 딱 끄면서 아 기쁘다, 이게 부활의 기쁨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 그것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열심히 다름질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달려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이때 제자들은요, 한 집에 모여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문을 닫았다는 게 뭐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문 두드리고 문 열고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그들은 열심히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만 알려졌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부활을 목격한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그랬어요. 무슨 증인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어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길게 나와요. 그 핵심을 한마디로 꼽으라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핵심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부활의 메시지를 알려야 됩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 부활주일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어디를 이렇게 전철역을 갔나요? 가서 부활절 계란을 받아왔어요. 아마 탄천에 이렇게 산책하고 운동하시던 분들, 산책하다가 다른 교회에서 계란 주는 거 받아오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이 부활주일에, 오늘도 아마 오후에 나가보세요. 나가보십시오. 교회들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계란을 선물하면서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늘 계란만 남의 교회가 주는 거 받아먹지만 말고, 저희 가서 받아오고 전철 가서 받아오고 탄천 가서 받아오고 계란이 한뜩 쌓아놓고 계란 파티 해야 되겠네,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요 11시 예배 딱 마치고 다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하세요. 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남의 교회에서 하는 거 계란, 우리 계란 오늘 계란으로 포식하겠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좀 계란을 나눠주자고. 여러분, 건사회에서 준비한 거 그 계란 그냥 식구들별로 다 모아가지고 이걸로 뭐 해먹을까 하지 마시고 남으면 나눠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시자고. 우리 교회도 사실은 전도하는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여인들은 전했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님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거. 본문 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저절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 맞구나 라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그들은 저절로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 부활절 칸타타며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의미가 크죠.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 사실 부활절 메시지는요 막 길게 전할, 사실은 메시지는 간단하거든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 이 기쁨 누려야 된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이런저런 주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 안에 부활의 기쁨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 설교 꽝입니다. 꽝. 정말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인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기뻐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함이라. 그 다음 반전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기뻐하라. 구원의 은혜 기뻐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 번째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계실 거예요. 메시지 성경, 이게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이 사역을 한 거예요. 개인으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한 게 메시지 성경이에요. 많은 분들이 메시지 성경 읽으시잖아요. 그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사는 자들이다. 여러분 부활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을 산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살아요? 우리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을 산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삶의 참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 오늘 이 부활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